성경의 인물을 보면 변질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께 재물보다 지혜를 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솔로몬은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변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변질될 수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변질될 수 있고, 성도들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질은 누구나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나라의 발전은 창조적인 소스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문제는 이 창조적인 소스가 변질되어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또 다수가 되면서 결국 자신들이 세워놓았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역사가 이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연구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문명이 또 흥했다가 망해지는 그런 문명의 역사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역사가가 한 말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역사가 이런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우리 어떤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앙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봐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세웠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이 말이 참 맞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꼭 어떤 신앙을 이탈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는 어떤 그런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변질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선량하게 변질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질은 결국은 자신도 무너지게 만들고 주변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던 그 세리를 여러분 기억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췄던 세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에 첫째, 구원 얻은 믿음 우리가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핏값을 지불하고 얻은 구원이죠. 둘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머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가슴의 신앙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 가슴의 신앙에서 우리가 손과 발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셋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해 가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개발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신기한 능력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 이게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신기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신기한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살아납니다.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소망을 갖습니다.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면은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했잖아요. 그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여러분, 그래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본문에 계속 보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내가 두 개가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그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명과 경건 두 가지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볼까요? 한 가지는 생명, 즉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생명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조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조에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 생명이라는, 우리 말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그 본문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비오스는 뭘 말하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비오스. 그 비오스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그 영어 단어가 바로 생물학을 말하는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우리 육신의 생명, 비오스,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 또 하나는 조에. 이 조에는 뭐예요?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 그 오늘 헬라어 성경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을 때 이 생명은 뭐냐면 바로 조에라고 하는 거예요. 조에. 영적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 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적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영적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 있었죠. 그 DNA가 뭔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죠. 본문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성한 성품이다. 디바인 내추럴이라고 표현하고, 신성한 성품. 영적 생명을 가진 우리 안에는요, 이 신적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런 신성한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받았고, 그 영적인 생명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는 못 속인 것처럼, 그런 우리의 생명 속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제 성품이라고 썼잖아요.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 이제 성품이라고 했죠. 이 성품이 캐릭터잖아요. 캐릭터입니다. 이 성품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의 어원은요, 이 헬라어, 다시 말해 그 헬라어의 투 마크,
새겨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성품은 뭐예요? 투마크예요. 새겨진 거예요. 예.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새겨진 겁니다. 마치 조각가가 조각을 새겨놓은 것처럼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성품은 여러분 새겨지는 거예요. 영적을 생명을 가진 순간 우리 안에는 뭐가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합쳐진 게 성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기질이에요. 이 기질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격입니다. 성격이에요. 그럼 성품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질과 성격 플러스 이것의 외부적인 환경과 교육과 또 다른 것을 통해서 합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과 이 성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표현되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개발해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해 가는 과정이 뭐냐?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정욕으로 인해서 썩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변질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하지 않으면요, 변질됩니다. 변질되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나잖아요. 지난 말씀하셨죠.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나는 세상의 악취를 풍기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본문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애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의 본성들이 우리를 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썩어지게. 악취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썩어지고 악취가 나면은 이것이 여러분 내 영혼도 망쳐버리지만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멀리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 끊임없이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면서 내게 새겨진 투마크라고 하는 내게 새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는 이 과정이 뭡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변화를, 야, 저 사람이 경건해지고 있구나. 이 경건해지는 과정이에요. 성화가 되는 과정인 것이죠. 이게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을 개발하지 않냐고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내 육신의 그런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썩어지게 되고, 썩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변화되거나 변질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5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힘써 개발해야 될 8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 5절에 보면 이렇게요.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에 왔으면 여러분 왜 이 믿음만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보세요. 이 믿음만 이야기하면 좋은데 믿음만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에 뭘 추가해요? 덕을 추가하잖아요. 덕에 지식을 추가합니다. 또 지식의 절제를 추가합니다. 절제의 인내를 추가합니다. 인내의 경건을 추가합니다. 경건의 형제우애를 추가하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믿음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위에 계속 쌓는 거예요. 믿음 위에 덕,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이렇게 쭉쭉쭉쭉쭉 쌓아가는. 그 맨 마지막 위에다 뭐예요? 사랑을 딱 덮었어요. 자, 8가지의 성품 중에 각각의 어떤 그런 성품의 특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성품이 서로 통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더 하나씩 더 추가시킨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자신이 선호하는 것에 빠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나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그거 중요하다 생각하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만. 나는 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오직 덕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는 주변을 보지 못하거나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믿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푹 빠져버려요. 그리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만을 강조하고 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세울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나 전체에 덕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사,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은사만을 주장하고 다른 건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서로가 내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된가요? 갈등하는 교회가 되고 분열하는 교회가 되고 깨어지는 교회가 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조화로운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어느 하나만 주장해서 될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기독교인들이 기대하는 어떤 윤리성 또는 공익성을 참 이제 보여줘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시 신뢰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만이 별도 뚝 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공동체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공익성을 실천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하나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8가지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각각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더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절을 볼까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기 본문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했을 때 이런 것은 앞에 나와 있는 8가지의 성품을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자, 흡족하다는 말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여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8가지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다면 더 이상 모자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8가지의 조화로운 성품들을 열매 맺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더 이상 모자랄 게 없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불만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그 경건에, 인내에, 형제의에, 사랑에 막 이런 8가지 그런 성품이 그냥 조화를 이루면서 다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거룩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할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왜요? 더욱 힘써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본문 말씀처럼 뭡니까?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그노시스에서 에피그노시스가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체험하게 되고 닮아가게 됩니다. 즉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씨앗 속에 생명 속에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이 생명 속의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자랍니다. 그렇죠? 이 씨앗이 자랍니다. 그 땅을 뚫고 나옵니다. 싹이 납니다. 그게 다시 줄기가 되고 가지가 돼서 이 사이가 나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모든 과정이 경건이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거룩한 변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질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변질된다. 9절 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하지 않고 변절된 자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맹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맹인 즉 소경이죠. 자, 여러분, 맹인은 자기 앞만 해라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본문에 그렇게 펴서,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하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뭐 어떤 정의일까? 멀리 보지 못한다. 볼 수가 없죠. 왜? 또 시력이 안 좋으니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내가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삶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 어떻습니까?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뒤를 볼 수가 없으니 자신의 옛죄, 옛 모습을 잊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변화를 위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떤가?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하거나 변질됩니다. 변질되지 않고 변화하려면 어떻게 되냐? 본문은 계속해서 말해요. 굳게 해야 된다. 본문 마지막으로 여러분 읽어봐요. 자, 마지막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결코 변질되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본문에서 했잖아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 행한즉 언제든지 뭐한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3주 동안 그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뭐요? 구원 얻은 믿음을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된다. 둘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셋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영적 생명, 그리고 그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된다?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더욱 힘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변화됩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저를 빼서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가 변질되지 않냐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히 비싼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머리에서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면서 내 영적인 생명 속에 새겨놓으신 이 8가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이 성품을 조화롭게 잘 그것을 개발해 나가서 올 연말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작년보다는 올 연초보다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